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제 이별을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요,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장차 너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너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조건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현재적인 선언이요, 어떤 조건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는 행복자라고,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선언이요, 불변의 선언, 우리 현재의 존재, 가치,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과 대적을 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선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지금 험난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놀라운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선뜻 아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의미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행복을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꾸는 행복이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이 세상의 어떤 출세, 인기가 되었던 간에 저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만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에 대한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의 덕을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다. 철학자들은 잘 들으면 이렇게 아리송한 말만 합니다. 들어도 참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게 철학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여럿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은 매우 넓은 포괄적인 것이다. 단순히 이것 저것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은 행복은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려놓고 햇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요 수필가인 헨리 벤 다이크라는 사람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없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좀 알쏭달쏭하지만은 너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볼 때 자기 팀이 이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재치 있는 블랙 유머를 나누며 생각할 때 행복이 있다. 독일 사람들은 모든 일이 척척 계획하는 대로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이 행복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느긋하게 낮잠 자는 것이 행복이다. 일본 사람들은 식사를 끝내고 나서 다른 일을 시작할 때 행복이 있다. 만일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대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누가 잘하나, 누가 1등을 하느냐, 어떻게 출세를 할 것이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국인의 행복을 대신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근거 있는 자료는 세계 갤럽 국제조사기구라는 곳에서 작년에 세계 57개 나라의 행복을 조사해 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 봤는데 놀랍게도 피지, 조그만 섬에 사는 그 피지 섬에 사는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대국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86%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해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7개 나라 가운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2%, 그래서 57개 나라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다라고 평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세상은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행복, 물질이 주는 행복, 내 자신이 느끼는 행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행복을 더 구체적으로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한 지파, 아셀 지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지파, 이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지파에게 특별히 너는 행복자라고 주신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오늘 축복의 선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새하늘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약속이요, 그리고 축복의 선언임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 행복자가 됐느냐?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로 오늘 3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셀 지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에게 행복이 있는 행복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말은 형제를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한 관계, 형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며 형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 속에 그들의 행복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행복입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의 도리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2절, 2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은 것이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이것이요, 신앙의 도리가 이것이요, 그리고 이 도리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하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5가지 조건을 꼽았는데요.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 첫 번째로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만족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금 부족한 것이 행복이다. 두 번째로는 플라톤은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를 가진 것이 행복이다. 너무 잘나고 똑똑한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잘났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조금 모자란 것이 행복이다. 플라톤은 그랬습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너무 똑똑한 것도 행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넷째는 싸워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것이 행복이다. 너무 그냥 이기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는 것도 행복이다. 다섯째는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정도의 말솜씨가 있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 잘 못해도 되겠구나. 절반만 은혜 받아도 제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철학자 플라톤의 이 행복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다. 행복은 나만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복의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 사실 진정한 행복은 저를 따라서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랠프 웰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향수와 같다. 여러분, 향수는 왜 뿌립니까? 내 좋자고 뿌립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린 거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몇 방울 뿌리는 그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행복이다. 에머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막 트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겁고 나 때문에 형제에게 행복이 되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형제를 기쁘게 하고 형제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삽시다. 옆에 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고 내가 있어 당신이 행복합니다 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부부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진 형제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부부예요.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 주영이 형제, 혜경 자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나 중심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주시는 그 비결은 따라합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이 발에 잠긴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이미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49장 20절에 아셀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앞으로 아셀 지파를 통해서 상감마마 왕의 상을 차리는, 수라상을 차리는 대장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대통령, 왕의 상을 차리는, 진수성찬을 차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에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우리 자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여 배터리가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 목사님이 빨리 가서 좀 잭을 좀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다.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대로 기름진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가 사는 동네에 감람나무를 많이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셀 지파 동네에는 감람나무로 인해서 감람 기름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 기름을 통해서 성전의 등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감람 기름을 통해서 이제 가정마다 참으로 기름을 통해서 식사를 할 때에 놀라운 식용유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감람 기름에 대한 더 큰 의미는 감람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하면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료로 쓴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람 기름으로 발에 기름을 잠길지로다라는 이 말씀은 감람 기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감람 기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또 감람 기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불을 붙이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람 기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 기름을 통해서 메말라버린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불 꺼진 교회에 불을 붙이고, 불 꺼진 가정에 불을 붙이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감람 기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이 감람 기름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기에 감람유를 바르는 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름다운 발.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감람유를 바르는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람유를 바르는 그 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람유를 붓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붓는 그 발로 인하여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기쁨의 관을 씌워준다. 그 죄를 대신하여 그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죄를 쏘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락의 기름을 바르신다.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기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로 이끄는, 갇힌 자를 롬에서 선포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기름이 없어서 불 꺼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도,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우리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이 귀한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발로 전하여서 우리 가정마다 기름을 바르고 불을 다시 일으키고 행복을 일으키는 그런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추운 겨울이 올 때마다 잊지 못할 한 형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에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그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시카고에서 가장 이제 험악한 동네, 가장 험악한 흑인들이 사는 동네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주의가, 학교를 다니되 절대로 동네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흑인들을 만나서 달라 하면 다 주십시오. 지갑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어야 삽니다. 그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주의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12월 추운 그 겨울 그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저녁 10시 반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한복판에서 차가 스탑이 돼버린 것입니다. 유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시절이라 좋은 차를 못 타고 중고차를 탔는데, 그래도 제가 미국 미제차 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제차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중단에 서고 말았는데, 아무리 시동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쉑쉑쉑쉑 그러더니 두 번째는 쉑쉑, 마지막으로 쉑도 안 나요.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흑인 동네에서 섰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마침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차가 하나 서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인이 내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제 기도와는 달리 덩치가 큰 새카만 흑인 한 사람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조바조바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문을 두드립니다. 너 무슨 프라블럼이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엔진이 스탑이 됐다. 그랬더니 걸어갑니다. 저는 그 순간도 또 의심했습니다. 총 가지고 가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차 문을 열더니 가지고 오는 것은 점프 케이블이었습니다. 가지고 오더니 본네트 열어라. 점프를 붙여서 시동을 걸어봐라. 시동이 붕 하고 걸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땡큐 so much. 땡큐를 막 여러 번 했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서 미리 선수 쳤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 No 땡큐. 전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멋있게 사라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가는가 싶더니 다 가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저 친구도 돈 달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더니 차문을 열자 그 점프 케이블을 쑥 저에게 집어넣어주면서 너가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너는 가다가 혹시 차가 또 쓸지 모르니까 너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점프 케이블을 쑥 집어넣어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큰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가슴 뭉클한 감격 속에서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 공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 똑똑해도 어쩔 수 없이 추운 겨울날에는 불이 꺼질 수도 있겠구나. 불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불을 붙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불 꺼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불 꺼진 기름이 없어서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우리 다시 한번 11월 17일 오 해피데이 행복을 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바르는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 꺼진 가정마다 불 꺼진 부부마다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불 꺼진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참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29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살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는 것이. 그래서요, 병이 들었어도요, 살면 행복하고요, 가난해도 살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구척등신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둬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려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산다는 게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숨을 자주 쉬면 산다고. 근데 숨을 자주 쉬고 사는 방법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에 암이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삽니다. 근데 그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거꾸러질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있다?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제가 생략하고 왔으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면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빗장에 철과 못이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잡아주리라.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넘어져도 자빠져도 피곤치 않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노래를 부르고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신을 축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옆에 분에게 나누어 주면서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선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11월 17일 날 이 오 해피데이, 행복의 날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불 꺼진 우리 이웃들에게 불을 붙이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산 채 아버지 불행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출세를 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모르고 사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돈네 팔촌들 행복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11월 17일 우리 오 해피데이,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3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 붙잡고 행복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말씀대로 행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